안녕하세요. 청구열차입니다. 오늘은 현재 환청이나 환각,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실제 환청과 자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최근 한 달 사이 환청 사례 중에서 자해 증상도 보이는 경우만 몇 가지 가져온 것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에 자해라고 검색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해도 엄청 심하게는 안 하고 가끔 너무 힘들면 저도 모르게 해요.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건 아니고 절 비웃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식은땀이 흘러요. 비웃을 리 없잖아요. 대놓고. 근데 그렇게 느껴지고 약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 하나하나 다 제 얘기 같아서. 2번, 자해 청소년 상담. 환청 때문에 더 자해를 많이 합니다. 환청이 들릴 때 남녀 섞인 목소리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3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코앞인데 자꾸 미칠 것만 같고 자해가 하게 되고 요즘은 누가 절 불러서 왜 부르냐 하면 안 불렀다 합니다. 제가 환청인 건지 사람들이 절 놀리는 건지. 4번, 자해 심한 편인가요? 약물 자해도 하고 손목도 긋는데 9일 중에 6일은 자해를 했어요. 어떤 날은 약물 자해하고 손목도 하루 중에 3번을 그었어요. 하루에 한 번 그을 때 20에서 40번 정도 긋는 것 같아요. 피가 팔을 타고 흘러야 만족이 되고 오른쪽 팔은 360도로 흉터가 있어서 맨팔로 반팔 못 입고요. 5번, 아들이 갑자기 투신했는데요. 광명 조현병, 2025년 4월 9일. 광명 20대 초반, 남 조현병. 아들이 갑자기 투신했습니다. 다행히 3층이라 다리만 다치고 끝났는데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니 지금 정신 증상이 조현병이라고 하더군요. 같이 살지 않아서 몰랐는데 자취하면서 그랬다고 해서 자취방 빼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본가에서 양방 치료 중인데 살이 너무 쪄서 한방 치료도 병행할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한 달간 실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올린 글입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정신병인 조현병 환자들이 실제로는 귀신 들린, 마귀 들림 증상임을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5월 19일에 조선족 관련 세 가지 칼부림 사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차철남이라는 남성이 두 명을 살해하고 두 명의 복부를 칼로 찌른 사건입니다. 남성 두 명은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0대 편의점 여성 점주는 자신을 험담했고 또 자신이 살던 집주인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옵니다. 위 실제 사례에서 본 부정적인 말을 하는 듯 느끼고 비웃고 욕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앞서 살펴본 실제 환청 현상을 겪고 있는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환청 증상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칼부림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성시에서 허공에 가위를 휘두르고 다니는 중국인 기사 관련인데요. 아마 헛것을 보거나 어떤 검은 형태의 영적인 귀신들을 보고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쯤에 또 다른 기사에서 환청으로 누가 시켜서 전봇대에 가느다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줄을 잘라내려고 허공에 칼을 휘두른 기사 내용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일한 증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환청을 듣는 사람들 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뿌연 사람 형태 또는 몸이 반만 보이는 귀신들이 보이고 갑자기 물건이 떨어져서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옆에 있던 귀신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걸 본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근데 실제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러한 실제 환청을 듣고 귀신을 보는 사람들의 사례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세 번째 기사의 경우에도 보면 망상 증세를 보여서 가족 동의를 구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환청이 주된 증상인 조현병 환자들이 늘 있어는 왔습니다. 사실 조현병이 막이 들린 증상인데요.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있던 환청을 듣던 조현병 환자들이 그냥 기사로 나온 것이 아니냐, 특별히 백신 접종 후에 증가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기사가 2025년 5월 21일에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5월 17일경에 갑자기 40대 남성이 길 가던 두 명의 사람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조현병 이력이 있다고 기사에 나오고요. 즉, 환청을 듣던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기사를 보시면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쳐다보며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한다고 느껴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마귀 들림 증상으로 인한 피해망상 증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상동기 범죄가 380건을 넘었다고 나옵니다. 이 가운데 술을 마셨지만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2%, 망상, 환청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함이 27%, 분노로 인함이 19%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만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처럼 백신이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확증해 주셨다고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백신과 관련된 마귀 들림 증상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가 백신 접종 이후에 실제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통계와 기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러한 것을 살피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청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마귀 들린 증상이라고 알려주고 또 치료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귀신 들린 증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위 증상들이 왜 단순한 조현병이 아닌 실제 마귀 들림, 귀신 들림 증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러한 성경 속 마귀 들림 증상이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각에도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현병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5장 4절, 5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린나이다 하나. 성경 말씀대로 마귀 들린 자들 중에서 특히 많은 마귀들이 들러붙으면 괴력을 보이고 사납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이며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자해를 하는 일종의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백신 접종 이후에 되게 사나워졌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마귀에 들리고 있는 더 많은 마귀들에 들리고 있는 증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실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그것이 실제이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귀에 시달리는 증상도 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환청을 듣는 사람들이 환청으로 되게 시달리고 또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환청이 들리니까 이게 실제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건지 자기가 환청을 들은 건지 이게 분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걸로도 시달리고요. 또 환청 소리 때문에 잠자던 중에 귀가 되게 아파서 깨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런 피해망상 증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 같고 또 어떤 험담을 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칼부림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나이다. 누가복음 8장 27절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실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점치는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으면 귀신하고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환청이 꿈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다가 이명처럼 들리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대낮 멀쩡한 정신 가운데서도 속삭이고 어떤 짧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되면은 대부분 지속되다가 점점 또렷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귀신들의 괴롭힘에 굴복하고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귀신들하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은 귀신이나 신내림을 절대 믿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20대 초반 신내림을 받고 1-2 년마다 할머니 귀신, 젊은 남자 귀신, 할아버지 귀신 등으로 대화 상대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 귀신이 자기가 육개장을 좋아한다고 육개장을 자꾸 먹으라고 강요해서 피곤하다고 자기 증상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귀찮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던데요.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고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들이 그러한 거를 좋아라 하나 봅니다. 또 무당이 있는 점집에 가면은 귀신들이 알려주는 건지 희한하게 무당들이 과거를 잘 맞추는데 그게 실제로 귀신들이 환청으로 알려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청이라기보다는 무당들은 귀신들하고 실제로 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 속에 쓰러지고 물속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요. 대략 아마 한두 달 전에 초등학교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칼부림을 하고 나서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증상으로 물속에 빠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끔 보면은 팔이나 다리에 뭐 작게 또는 크게 화상을 어릴 때 입은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단순히 실수로 이렇게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 데이거나
또는 뜨거운 기름이 조금 부어져서 어릴 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도 이게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7 절에 보시면 "마귀 들려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국내에서도 1 년에 몇 번씩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마약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사실 이 부분도 마귀 들림 증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극도의 중독 증상이나 탐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귀 들림 증상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시면은 어 항공기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케이스들 기억나실 겁니다. 앞서 환청을 듣는 다섯 번째 사례를 살펴봤듯이 환청을 듣는 20대 아들이 3층 건물에서 투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항공기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경우도 막이 들려서 환청을 듣다가 투신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사에서 가끔 보시면은 투신 소동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일부는 분명히 단순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이 들려서 자살 충동을 느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환청 자살 충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이 자살 충동을 막 느껴지는데 이거를 주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담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마귀 들림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면에 보이신 대로 환청을 듣는 미친 사람들이 휴거가 있기 전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성인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지난 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에 글에서 공유해 드린 몇 가지 성인님께서 보이신 꿈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남겨 드릴게요. 보시면은 환청, 환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는 행위와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남이라고 공유해 드렸고요. 물론 실제 영화에서 보던 죽지 않는 좀비는 아니고 분노 광인, 전파 분노 광인 정도로 인식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막이 들린 증상이고 또 AI의 뇌파 조종으로 인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막이 들림과 AI에 의한 뇌파 조종으로 인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의 악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님께서 또 다른 꿈에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던 어떤 AI에 의해 조종되던 로봇 무언가가 갑자기 저를 공격하는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님께서 이미 이런 부분 AI의 악마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성경 속 여호수아 7장 5절의 아이성이 AI에 대한 경고이며 또 36명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666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을 하늘에 나타날 둥근 무언가에 대한 예언 성취라는 글에서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하는 짐승의 형상도 AI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같은 글에서 2024년 12월 20일 꿈에 휴가 전에 도망가는 일이 있을 텐데 저 사람처럼 미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보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 같은 거 들고 쫓아오면서 도망가는 저에게 운동시켜 준다면서 칼 들고 쫓아오는 꿈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2024년 1월 21일 꿈에서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성경 구절이 성전인 몸,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확증의 꿈에 대해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신이 사실은 막이 들리는 증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그러하고요. 저들은 실제 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죽지 않는 좀비 사태 이런 거는 아니고요. 물론 7년 환란 후반에 5달 동안 죽지 않는 좀비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어 네, 요한계시록 9장 5 절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5달 동안 죽지 않는 증상에 대한 경고의 꿈에 대해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은 링크로 남겨 두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막이 들린 또는 전파 광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일이 일어나긴 할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영화 셀이나 살아있다 이런 마치 대규모로 발생하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성령님께서 다행히게도 2025년 1월 18 일에 꿈에서 이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구역, 집 같은 곳에서 약간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난동을 부려 가지고 제가 옆에 사람들하고 그 사람을 제압을 해서 묶어 가지고 격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건물에서 창밖으로 다른 쪽을 바라봤는데 다른 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쪽에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깨고 나서 다행히게 이러한 일들이 막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막 사람들을 혼란을 일으킬 이런 일들이 적어도 휴가 전까지는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막이 들린 증상으로 인해서 칼부림이나 폭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런 것을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저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저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그러한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미리 인도를 해 주실 거니까 사실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렇게 막이 들리는 사람들, 현재 백신 접종자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혹시라도 가족 중에라도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영상들도 공유해서 한번 보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글에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이란이나 어떤 러시아와 관련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는 일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켜보시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살피시면서 이스라엘에 항상 눈을 두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시면 그때 뭐 비상식량을 준비를 하든 생수를 준비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깐요. 그전까지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